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누가복음 이 본문 구절은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산 이름을 변화산으로 부른 것이지 이 변화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산은 많은 사람들이 전설로 여겨지면 다볼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헤르몬 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헤르몬 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 산이 어떤 산인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알려진 이 변화산 사건은 성경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전에 말씀에 연관되어 나오는 사건인데 이전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씀은 네 목숨을 내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욕심 이건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함 받기 위해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 이런 도구를 삼기 위해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은 그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세속적인 욕망, 여러분의 꿈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눈앞에 만약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절했을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예배당이 좋으니까 여기서 같이 함께 영원히 삽시다 이러지 않을까?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뜻밖의 사건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일어날 때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이전의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는 체험을 하는 게 이 사건입니다.
여드레쯤 되었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은 어디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볼산이든 헤르몬산이든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아마 이 장면은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자고 있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들은 잤습니다. 아마 한밤중이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도 잘 주무시죠? 아마 나이가 드시면 잠이 잘 안 오실 텐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특히 요한하고 야고보는 청년들이었으니까 뭐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푹 아마 피곤해가지고 잠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변함의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벌레가 변화되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 모습과 나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본질은 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 마찬가지로 이 변화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옷이 희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 보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신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옷이 빛나다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을 문구는 어떤 문구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부딪혀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알겠는데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어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절해버릴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얘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예수님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 약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이 사건 약 900년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먼저 간 성도들 죽어서 끝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줄 알았는데 없어진 존재일 줄 알았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왔을까?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말한 내용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텐데 그 죽으심에 관해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지난주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말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러 마음을 굳게 고정시키셨다. 이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 특히 이제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 또 엘리야는 대언자의 대표로 꼽힙니다.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의 대표로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누가는 잘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명을 하는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 믿지 못하느냐. 이미 모세의 글과 대언자의 글에 기록되었는데, 그래서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율법을 준 모세의 율법책과 대언자들의 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성경 기록들을 통해 말을 해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도 이제 이 엠마오 제자들이 11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언급되어 있다. 또 대언자들에게 언급되어 있다. 시편에 언급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이해를 높여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 글에 이미 기록된 사건입니다.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느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4절,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나단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다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분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은 구약입니다. 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성경 기록을 탐구하는데 그 구약이 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 때문이라. 모세 오경 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율법을 너에게 준 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레위기를 읽으실 때 그분이 우리의 희생 헌물이셨구나, 화목 헌물이셨구나,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셨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었구나.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가 예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 보면 또 만나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대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본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이제 잠에서 깨어봤더니 와, 이 예수님이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체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 영광을 직접 목도했다. 또 두 사람, 죽은 줄 알았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걸로 생각했던 모세, 엘리야가 직접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뭘 알을까요?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아야 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진짜 모세가 살아있고 엘리야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제까지 옆에 모셨던 이분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기 배에 올라타신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나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되셔버리니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와, 거의 기절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줄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그분을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놀라가지고 무슨 말 한지도 모르게끔 너무 황홀해가지고, 야, 이제 세상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뭐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뭐 고난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고 모세, 엘리야가 살아 있는데 어디 딴 데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장막셋을 짓고, 그래도 자기들을 위한 장막을 진짜 말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장막은 필요 없고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 장막 하나씩 3개 딱 짓고 같이 합시다. 참, 솔직히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냥 더 이상 그냥 고통 없이, 그냥 고생 없이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 세상 뭐 시련 없이 그냥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 아닙니까? 제자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더 이상, 야, 너무 좋은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놀라운 기쁨이 옵니다. 세상을 말할 수 없는 황홀경이 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 생각도 나지 않고 세상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오면서 이런 마음 품으면 어땠을까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 삽시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참. 자,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덮어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두렵습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면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 경외로우니까. 그럴 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기뻐하는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모세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하러 온 곳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펼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좋은 문학이나 신학이나 이런 걸 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으심의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언의 글대로 그걸 성취하시게 오셔서 죽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의 충동적인 사건, 빌라도의 판결, 그것이 단순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구약의 대언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시고 그걸 성취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보시면 우리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사건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사건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그 대언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대언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다.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사건에 대해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만의 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지나.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을 할 때 그 대언자는 대문자입니다. 다른 성경처럼 그냥 말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 대언자는 유일한 대언자, 대문자 대언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가 그 일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으리라. 앞으로 모세와 같은 대문자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문자 대언자는 요한복음 7장 40절에 밝혀집니다. 장마절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백성 중에 요한복음 7장 40절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 대문자 대언자 신명기 모세가 말을 했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대언자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말도 아니고 율법사들의 말도 아니고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대언자, 율법의 끝마침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의 그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100% 동일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부터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해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을 직접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것을 알며.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그인 것을 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라는 말은 I am입니다. 내가 여호와란 말이 있음입니다.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된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이 존귀란 말은 존경한다, 공경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공경한다, 존경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단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급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격이다 말씀을 합니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완전히 하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함으로. 많은 잘못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구별시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버리면 빌립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빌립아, 여태 나를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에 오신 분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기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다. 누가 창조주로 말씀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창조된 신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분이다. 이거 이단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왜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까? 그의 말이 곧 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있는가? 죽일 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낼 텐데 성령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은사 충동하고 음성 들려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성령님 음성 듣기, 성령님 영광 돌립니다.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게 오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직접 내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 내 찔린 상처에 만져보고 그래 믿어 했더니 도마가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여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이분이 이 땅에 찾아오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그분은 죽으시게 오신 분입니다. 그 영광 다 버리고.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을 보시면 참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하고 봤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음성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구나.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장막 짓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모세 엘리야 더 좋은 곳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모세 엘리야가 장막 짓고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데 있을 맘 없죠. 여러분이 천국을 안다가면 여기서 아무리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사준들,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여준들,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들, 천국에 몇 초에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변화산 사건에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육체 가운데 만족하고 산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전부 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성형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늙을 수밖에 없고 쭈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버린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 이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